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동안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함승수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어른들께 설교하면서 인사드렸는데요.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로 있고 명지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의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동안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섬기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안교회 출신입니다. 제 모교회이고 동안교회에서 자라났고 동안교회에서 늘 자라났습니다. 아마 그 또래 중에 제 또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겠죠? 네, 제가 50이 좀 안 됐으니까. 저에게 동안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본래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에 있다가 명지대학교로 갔는데 대학교를 이제 옮기면서 한 어른께서 식사 자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식사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가서 식사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어떠냐, 새로운 학교 어떠냐, 그 크리스찬 기업 총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어려운 자리였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목사님 저는 대학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장로님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더욱이 이 땅에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지탄받고 있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대학 교수가 나쁜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대학 교수가 더 좋냐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목사가 더 좋냐는 겁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좋은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저는 동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안교회에서 자라났고 이 교회가 아마 0.1% 정도는 제가 벽돌을 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체험했고 성장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30년 전에 제가 청소년부였을 때 청소년부의 표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백명천하였습니다. 백명천하. 한 사람, 우리 100명이 천하를 바꾸겠다라고 꿈꿨던 고등학생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언감생심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그런 생각도 들고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내 방부터 치웠어야 합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근데 이 교회는 저에게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그것을 제가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후에 저는 동안교회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을 갔고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또 부목사를 12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참 사랑 많이 받고 사역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른 나이에 목사를 영락교회에 갔는데 영락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40대 초반, 딱 지금 제 나이, 지금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그 4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가세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27살 때 영락교회에 갔습니다. 참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권사님들이 보면 어머 우리 목사님 진짜 젊어 보인다고, 30대 초반처럼 보인다고. 제가 31살인데요. 네. 제가 32살 때 첫 주례를 했습니다. 32살 때 첫 주례를 하고 한 100명은 넘게 주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주례를 원래 이제 오늘 예배 때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첫 주례할 때도 제가 배운 게 있어야죠. 교회에서 주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31살짜리를 주례했거든요. 제가 32살인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네. 근데 제가 딱 주례 자리에 딱 섰는데 여기 신랑 부모님들이 계시고 신부 어머님이 계신데 신부 아버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전도사, 야야야, 신부 아버님이 안 계신데 좀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신부 아버님이 막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찾으셨냐고. 그래서 어디 계셨냐고 하니까 뒤에서 지금 신부 입장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나오시라고 한 거죠. 안에 들어가셨고 이제 예식이 딱 됐는데 그 신부 입장하기 전에 부모님, 어머님들이 입장하시지 않습니까? 화촉점화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험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두 분이 나와서 하는데
제가 뭐 배운 게 없잖아요. 이분들이 저를 보고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피했죠. 눈을 피하고 다른 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님들이 나오셔서 막 수습하고, 그래서 하도 미안해서 제가 그 신랑 신부에게 다음 때 잘해주겠다. 이번에는 내가 했지만 다음에 할 때 내가 그때는 실수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니까 영락교회 제자들 또 함께했던 분들이 동안교회까지 찾아올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오늘날 교수의 직보다 목사의 직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떠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교회이고,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청년의 믿음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으신 것을 영광으로 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옆에 앉으신 것을. 왜 안 하십니까? 내 옆에 앉으신 것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인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하루는 아내가 남편을 주말에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대청소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하려고 남편을 깨웠는데, 남편이 어떤 거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망치질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망치질.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면 망치를 좀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분명히 망치를 사두었던 기억이 있는데 망치를 못 찾는 겁니다. 망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바뀔까 봐 부랴부랴 나가서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서 망치질을 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집은 망치가 있는 집입니까? 목사님, 제가 아니면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은 좀 이렇게 적대적인가요, 우리가? 이 집에는 망치가 있는 집입니까? 없는 집입니까? 제가 버벅거리네요. 망치가 있는 집입니다. 망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망치질을 할 때 망치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사용하지 못했어요. 망치가 있는데 망치질을 할 때 망치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집은 망치가 있는 집과 같습니까? 망치가 없는 집과 같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망치가 없는 집과 같이 됐습니다. 분명히 망치가 있는데 망치가 없는 집과 같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집구석 정리를 안 해서. 네, 따라 하셔야 돼요. 집구석 정리를 안 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좀 예쁜 옷을 입고 가려고 사놨는데 정작 오늘 그 옷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는 그 옷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예쁜 핀을 샀는데 나 오늘 예쁘게 하고 가지 했는데 그 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요.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 것인지,
낙심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살 때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늘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만 정말 특별한 순간에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신당동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신당동, 여러분 신당동 아십니까? 신당동은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떡볶이. 아닙니다. 신당동은요, 원래 귀신 신자에 집당자를 써서 신당동입니다.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는 곳이 있다 해서 신당동입니다. 당연히 마봉님 떡볶이집 맞은편에 뭐가 많겠습니까? 점집이 많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점집이 즐비합니다. 근데 제가 재미난 것은 그 점집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갈까 궁금했는데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한인 사회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80% 정도가 점집을 다닌다고 합니다. 미국은 뭐 좀 이렇게 그냥 신앙이 없어도 소사이어티 개념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자 생각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중에 어느 정도가 점을 보는가, 어느 정도 점을 볼 것 같습니까? 30% 정도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30%. 3명 중에 1명입니다. 자, 최근에 나는 점집에 다녀왔다. 혹시 계십니까? 성가대, 오늘 요즘 내가 점집에 다녀왔다. 계십니까? 없습니다. 요즘 2층 점집에 다녀오셨다. 없으시죠? 3명 중 1명입니다. 나는 안 다녀왔어요. 살짝 왼쪽 아니면 오른쪽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점집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왜 점집에 가는 것입니까? 두려워서 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점집에 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가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대전에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웃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 점집을 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어디에 개척하면 되는지 점집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십시오 하면 아멘하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농담이겠죠. 근데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셨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지혜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우리 자녀들 교회를 안 보냅니다. 걱정이 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으시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날마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낯섭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한들 오늘 또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주의 인자는 제가 목이 아파서 이 찬양 아시죠? 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노래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낯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큐티 당연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교수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이 시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사냐고 묻지만 우리는 이미 다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3층입니다. 여기 한 600명 정도에 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매들의 몸무게가 30kg 정도 평균 그 정도가 될 것이고 형제들이랑 했을 때 한 50kg로 잡고 여기 한 30톤에서 40톤 되는 무게가 여기를 있어요. 이게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코끼리 한 마리가 2톤에서 3톤 정도 되면 여기에 코끼리가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있다 생각하십시다. 여기에 코끼리가 10마리가 막 찬양하면서 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못 드릴 겁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무너질까 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3층도 무서운데 4층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버스 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버스 타고 왔다. 버스! 순교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버스 기사가 오늘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납치할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배를 누르면 거기에 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럴지 어떻게 알고?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찬양대 중에 혹시 요즘 미장원 가신 분들 계십니까? 미장원 가신 분들 계십니까? 미장원 순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미장원을 가? 모르는 사람 내 목에 막 칼을 들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장원에 갑니까? 제가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고 이태원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3건, 1시간에 25건, 4분의 1건. 하루에 740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1시간에 21명, 3분의 1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비행기가 폭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시기를 살면서도 우리는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왜요? 그런 일들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정말 같이 못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여기 동안교회 앞에 원래 육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육교로 못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질 것 같아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믿음, 아무 근거가 없는 내 생각, 내 경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유튜브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믿지만 이 빌딩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3층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버스는 제대로 갈 거야 라고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잘 믿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의심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야야, 그런 거 없어. 창조자 그런 거 없어. 구원자 그런 거 없어. 성령님 그런 거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그 자리에 서서 살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너 그거 망하는 길이야. 그거 망하는 길이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 삶들은 무엇이냐?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게 되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에 이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영어로 봐야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혹시 영어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We'll live by faith, not by sigh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We'll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6년 전에 3.1운동이 있었습니다. 106년 전에 3.1운동은 사실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 운동이었고, 제가 오늘은 좀 역사 얘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3.1운동을 2019년도에 연구를 하면서 이게 청년운동이었고 교회운동이었고 기독교 학교운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3.1운동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국 교회에 있는 정말 믿음의 유산들을 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더욱이 올해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도에 1885년도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본격적인 선교가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는 배제학당,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를 세웠고, 언더우드는 경신중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부활절, 미국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가 입국하면서 조선 정부의 승인하에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된다. 선교사들은 예배당과 학교를 세웠고 지역마다 병원을 개원했다.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과 근대 문명을 만났다. 선교사들은 존 네비우스의 자립, 자치, 자전의 3자 원리를 적용하고 교파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한국인 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다. 선교사들과 한국 목사들의 협력에 의해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자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들의 올바른 선교의 방향과 노력은 부흥이 태동하도록 돕는 산파 역할을 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독특한 신앙 문화를 만들어갔다. 새벽 기도회와 전도하는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련법, 그리고 열정적인 사경회가 그것이었다. 평양 대부흥의 불씨는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지며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다. 조선인들은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만났다. 복음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며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 갈망은 조선 사회의 지배 원리였던 신분제 철폐를 비롯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낳았다. 평양 대부흥의 또 다른 의의는 한국교회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1907년 장로교는 최초로 안수를 받은 7인의 목사 중 한 사람인 이기풍을 한국의 최남단 제주도로 파송한다.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말과 문화가 다르고 미신이 강해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타문화권 지역이었다. 한국교회의 첫 선교는 이처럼 우리 안에 타자를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초기부터 타자를 위한 선교적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은혜를 교회로 가둬두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높이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회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초기 한국 선교의 놀라운 결정들이었습니다. 선교적 교회였고 복음을 확장하는 교육 선교 모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독교 학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복음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처음에 세웠던 학교가 언더우드 학당입니다. 나중에 이제 경신학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경신중고등학교가 되었는데 고아학당이었습니다. 고아학당.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양반집 자제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아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인생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여자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선교사를 불러서 시작된 학교가 이화학당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수평적으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권력에 기대지 않고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이 양성되었고 그들이 이 나라 역사의 놀라운 주인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3.1 운동의 역사적 시작입니다.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불법적인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식민지배 초기의 선교사들은 교육 선교를 통한 계몽과 인재 양성에 힘썼다. 여성 교육의 문을 열었던 이화학당 등을 비롯해 전국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다. 일본식 교육을 거부하고 근대 문물을 배워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품은 학생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결국 이 기독학교들을 통해 민족주의자들이 양성되었고 이 중 다수는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었다.
저 엄청난 역사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달랐던 것인가? 저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은 오늘 내가 믿는 복음과 다른 것이었을까? 어떻게 저 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영상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평양의 3.1운동 할 때는 어른들이 주저했을 때 기독교학교 학생인 평양 숭실중학교 학생들 고적대가 앞장섭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찬양하고 앞장섰을 때 그 뒤에 어른들이 섰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저들을 믿는 하나님들은 어떠한 분이었길래, 저들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한국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가슴에 뭉클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희석시킨 그 고백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었고 그 믿음 위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불능론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민족의 독립의 씨앗을 심으러 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암울한 역사 앞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보고 결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교회도 변변치 않았고 예배당도 이거보다 변변치 않았고 교육 자료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었지만 청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과 같이 작은 조선이지만 골리앗 같은 이본은 이길 것이다 라고 상상했고, 성도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해방시켜 주실 거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역사의 현장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루하루를 해석했던 그들의 믿음은 감히 오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핍박하고 불태우고 찢기우는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두가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대로 결정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결단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나이스합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에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좋은 사운드, 좋은 예배팀, 좋은 환경,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저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가 저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믿음,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그분들의 믿음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가 바빠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좀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 네. 140년 전에 한국 땅에 내려진 복음은 지금의 복음과는 질적으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106년 전에 조국의 역사 앞에 섰던 청년들은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106년 전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매달리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내 찬양의 고백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 기도의 방향대로 결정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제가 그 믿음에 서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십시다.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내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결정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거룩히 살아가. 아멘 아멘. 주님 두려움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짐하고 결정하고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없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다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아멘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동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무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